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말씀 제목은 종교 소비주의와 제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 소비주의와 제자들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자들과 무리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하죠. 교회에서 11조 헌금 잘하고 주일 송수 잘하고 그 다음에 주초 문제 술, 담배 하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쳐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 최소한 공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헌금 잘하는 사람, 교회 와서 어떤 일에서 굳은 일을 하면서 봉사 잘하는 사람, 특별히 교회 부업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주고요.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설교도 열심히 듣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그려져 있는 거죠. 목회를 잘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참 잘하더라. 그 목사님 밤낮 가릴 것 없이 신방 다니시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더라.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해서 교인 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교인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참 목회 잘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정형화된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하면 떠오르는 게 교회는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단에는 십자가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어떤 예배당에 사람들이 열광하느냐? 큰 교회당, 시설 좋고 우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꽉꽉 사람 인적 자원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좋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제가 앞서 말했던 그것이 신앙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한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신앙이 좋다고 판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김관성 목사님의 책 가운데 범죄를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24페이지 챕터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하나님과 복음도 만들어내는 인간의 사악함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의 사악함의 정점에는 일단 많은 사람이 호응하는 대중성만 확보하면 게임이 끝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사로잡고 있다. 바른 신학, 바른 설교, 바른 중심은 배가 고파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다. 청중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스타일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자질이 되어버렸다. 믿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치와 탁월한 적응력이 죽이고 살리고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 목사도 눈치 빠르게 적응해야 바꿈지 않고 살 수 있는 서글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신 그 하나님만을 순결한 마음으로 증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원과는 달리 나도 내 입맛에 맞고 적당한 하나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목사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했어요.
정말 이 김관성 목사님이 정말 잘 말하는 거예요. 목회가 잘 안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이러다가 밥 굶겠는데? 이러다가 내가 힘든 거 아니야? 나 힘든 건 괜찮은데 자식들을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 대중이 원하는 거, 그들이 원하는 것만 해오주면 끝난다는 생각을 오늘 시대가, 우리 시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문제죠. 이번에 책 가운데 31페이지에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이 저러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저런 인간이 신자야 라고 하는 자신있게 외치던 그의 말은 어느새 사람을 볼 수 있어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로 옮겨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이 네가 그럴 수 있지. 물이 너무 맑으면 사람들이 뭐 할 수 없어? 고기가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좀 더러워져야 돼.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다루도록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종교 소비주의와 그리고 제자들의 차이를 이제 쭉 봐야 되는데, 한국교회의 장점은 모이는데 열심히 있습니다. 성경 읽는데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고, 기도에도 열성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헌금도 잘하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열심입니다. 열심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열심만 있으면 신앙이 좋다는 의식이 깔려 있어요, 교인들 안에. 그러니까 열심의 동기가 복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열심만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문제시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문제는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 선택 가능한 것 중에 하나로 여기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독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여러 선택 가능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중심부에 있지 않아요. 신앙이 그들의 전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회 나왔고,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니까 내게 필요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종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삶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신앙으로 묻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하느냐?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집에서도 신앙생활 안 하고, 삶에서도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선생님 보시면. 바리새인 안식을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정결법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핑계가,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일만 하는 거예요. 제가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요. 왜 그분이 다닐 만한 교회가 없을까요? 그분의 눈에 찬 교회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좋게 보면 그분의 수준이 너무 높은 거야. 내 수준에 맞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마음에 차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 교회는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청주중앙교회가 그렇게 마음에 차서 교회 다닙니까? 시선 보세요, 이거. 애들 조금만 떠들어도 시끄러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또 돌아다니는데 오늘 김수영 박사님 그 강의를 듣고 이제 북 콘서트에 이제 좀 듣고 올라왔는데 안개 공동체라는 게 있더라고. 난 처음 들었을 때까지. 안개 공동체가 뭐냐면 주일날 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탁 사라진 사람들이 안개 공동체예요. 어떤 교제도 안 나누고 어떤 뭐 봉사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옛날 안 나가 교회들 말씀드렸죠? 소위 가난한 교회들 그 사람들은 그렇고 안개 공동체. 그 사람들 그거예요. 목사님의 소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하냐? 설교 쇼핑하러 다녀요. 과거에 엄청 많았어요. 오늘날은 설교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인터넷이 발전됐어요. 스마트폰만 딱 펴면은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필요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시장 막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막 쇼핑하러 다녔다가 살 게 별로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어디 가요? 그 소공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명동에 있는 그 신세계 백화점 그런 데 가서 쇼핑하듯이 교회에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혹은 예배도 일종의 쇼핑이 되어버렸어요. 쇼핑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쇼핑 갔을 때, 여러분 백화점 갔을 때 시계 있는 거 보셨어요? 없죠. 시간 가는지 모르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백화점에 저기 창문 있는 거 보셨어요? 없죠. 낮이 날이 굴렀든 밤이 되든 상관없으니까 너 돌아다니면서 온천히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 조명 보셨죠? 조명 럭셔리한 곳일수록 밝은데 명품관 가보신 분 보기라도 했죠? 엄청 밝던가요? 아니에요. 적당히 조금 어둡길이 하는데 빛이 너무 예뻐요. 근데 무슨 백열등 전구로 다 쏴줘요.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요?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 왜 그런 데다가 그렇게 하느냐? 더 럭셔리하게 보여요. 일종의 그거예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럭셔리하게. 뭔가 종교적인 쇼핑을 할 만한 장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저를 분노케 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기 그 이촌동에 엄청난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소위 전도 집회를 한다고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교구 목사가 담당을 했겠죠? 담당 목사가 프로그램을 짰는데 거기에 에일리라고 하는 그 가수가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 뭘 불렀느냐? 도깨비 OST를 불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드라마도 아니고 도깨비 OST예요. 도깨비는 기독교 내세관과 완전히 충돌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 무리 없이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청년 하나가 SNS에 올려서 저는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마저 이러면 될까요? 라고 하는 퀘스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찬반 양론이 이제 나왔는데 그럼 왜 그 교구 목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사람들을 친숙하게 교회에 적응시키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토착화라는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빨리 기독신앙으로 이제 같이 접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토착화예요. 그래서 토착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교회마저 그걸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분별의 성격과 구별의 성격과
능력의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뭐가 다 들어와 있냐면 세상 끝에 딱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뭐든지 된다는 거야. 그게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베리스 목사나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라고 하는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서드백 교회의 그 영향을 받고 그대로 갖고 들어왔는데, 그 엄청난 큰 교회가 왜 그 짓들을 하느냐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환심을 사야죠. 우리 이런 노래도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집회에서 하는데 보듯이 소위 기독교 신자 가수에게 세상 노래를 시키고 그 세상 노래를 거기서 부른다고요. 교회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짓을 누가 했냐? 영국교회가 그렇게 있어요. 영국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삼류 배우 혹은 이류 가수들을 불러다가, 이류를 부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불러다가 사람들이 대중이 아는 사람들 불러다가 소위 간증을 시키고 노래를 시켰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소위 말하는 그런 것은 자연스러워요. 미국 사람들에게서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니까 교회의 진리가 떠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라지니까 온통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예요. 종교적 소비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고민에 맞추는 것들을 해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공공하게 일어나요. 어떤 교회는 노래교실을 해가지고 세상 노래를 가르쳐주고 막 해요. 교회에서. 좋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가 적어도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좋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면 좋잖냐. 그럼 그 자체는 내가 뭘 하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 했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를 따라서 거기에서 해나갈 때 달라지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무너졌지만 지금 웨스트민스터 채플 같은 그런 교회는 청년들이 70%고 교인수가 2,3,000명이야. 유럽 사회에서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수십만 명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 교회는 지금까지도 버텨오고 있어요. 철저한 개혁주의 교육이고. 소비가 문제입니까? 소비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비는 뭐예요? 구매력이죠. 필요에 대한 욕구를 내가 구매할 수 있을 때 그게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는 자연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욕구를 만들어냈어요. 확대의 재생산했어요. 왜냐하면 소비가 계속돼야 유지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CF라든지 거기는 다 소비를 계속 사람들을 이제 욕구를 높여주는 거죠. 음식이든 가전제품이든 차든 뭐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추우면 입어야 해요. 졸면 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옷도 필요하고, 조거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만한 평소에 집을 이제 살면 그건 괜찮은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욕구가 생기면, 이걸 인공적인 욕구라고 하는데, 한 3식구가 혹은 4식구가 한 30평이면 충분히 살만한데, 옆집 친한 내 친구가 45평 살아. 55평 살아. 그게 살고 싶은 거야. 근데 또 그 빚을 내살아도 또 그렇게 가서 또 살고 또 살고 살아지는 거야. 이게 인공적인 욕구인데, 이런 욕구를 어떻게 하느냐? 세상이 만드는 일종의 부의 창출 욕구를 계속 싹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와 관계 있느냐?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욕구를 충족하고 내가 뭔가
이제 내가 구매력을, 돈을 많이 가져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창출하도록 만들거든요. 일종의 돈을 욕망하게 만들어요. 그 욕망하게 만드는데 이게 교묘하게 신앙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맘모니즘이. 그러니까 신앙과 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요. 이게 종교 소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도움이 되는, 내게 내 욕망을 채워주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를 뭔가 이제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정도의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래프 속에는 진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가리엔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래프 속에 있는 진리 같은 존재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빌면 팍 나타나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소비의 대상이 되니까 은혜도 소비의 대상이 되고 끊임없이 그 소비를 원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그게 충족되면 좀 잠잠히 있어요. 신앙적인 열의가 사라져요. 근데 그러다가 또 갈급해져요. 그러면 다시 종교 소비주의적으로 채우기를 반복해요. 그러면 목회자가 신자를 종교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소비자로 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신앙의 소비자로 여기는 거예요. 소비자는 끊임없이 구매 욕구가 충족되어야 돼요. 종교 구매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야. 그럼 목회자가 아까 전에 여기서 말했듯이 뭘 원한다고요? 지금 이 김관섭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대중성을 확보하기 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대중적이야 혹하기 때문에. 그러면 목회자가 종교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준 일종의 엔터테이너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그럼 뭐합니까? 첫째, 설교가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 설교가 만담인지 개그인지 모르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 설교를 통해서 울려주는 거야. 소위 감동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가 설교답지 않게 되어지죠. 교회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소비자가 되고 목회자는 그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쇼맨십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쭈쭈 하면서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평화 있게 주면 축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멘. 싸구려 부흥강사에서 길들여진 권사님 세대와 그 끝물에 경험했던 저희 세대가 이제는 그 물에 들어서 쇼맨십하고 뭔가 하는 그런 목회자들 밑에서 자라났고 그 결과물이 오늘날 한국교회 이해문제를. 그 전문 전도사들은 그러지 않느냐? 이미 설교학 자체가 인본주의에 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감동하게 해주고 신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날 예배 때 종교 소비를 만족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다시 주일날 교회로 와서 다시 신앙을 소비하는 일들을 반복하도록 해주는 거,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종교를 소비하는 곳에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지금 예수님께 지금 5장 1절에 무리들이 예수께 나왔는데 그들이 나온 것은 예수님의 소원을 듣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병 고친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함께 하신데,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신데 한번 예수님 구경하러 가자 하고 나왔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통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인데 거기는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기독신앙의 핵심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모범을 따라가서 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 소비자로 남아있게 되어지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고 내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과 내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리로 가버리는 거야. 무리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종교 소비주의잖아요. 제자가 뭐라 했어요? 팔로워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뭐예요? 제자예요. 그럼 누가 제자느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분의 삶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그분이 내게 진정한 삶의 주인이자 목적 되어지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성경에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어떠한 것을 제시하는 교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한국교회가 칭의라는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신칭의에 대한 왜곡이 구원파나 오늘날 기존 교인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의인이 된다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는 철저하게 뭘 담고 있냐면 법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다음 주 설교에 그 설교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칭의야. 그게 성화와 연결이 되어지고. 근데 그게 한국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공 받아? 티켓 하나 끊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여러분 영화표 딱 끊었는데 영화표를 딱 검수하잖아요. 직원이 검수할 때 이 사람이 예쁜 거 확인하고 마음이 좋은 거 확인하고 인격이 어떤 거 보고 그냥 들여보내줍니까? 아니잖아요. 표 있으면 불을 보내줘야 돼요. 그게 천국인가요? 그리스로 천국 들어간 게 어디 있어요? 그걸 한국교회가 감춰놨다고요. 그런 식의 천국 들어간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생의 체험 때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했고 그게 천국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박진영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얼마나 대단한지. 사도 바울은 넘어질까 두렵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 말할까 두렵다는 말까지 하는데 사도 바울도 안 했는데 그게 구원파적인 소위 말하는 교리 가운데 있어버리면 성경을 왜곡하게 해버린 거예요. 내가 천국 간다 안 간다 유무는 성령께서 알려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천국 간다 안 간다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다룰 때는 좀 상황이 좀 이제 성격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말이 그러면 이 마태복음 4장을 이제 4장에서 5장 이렇게 쭉 이제 특별히 5장을 보시면 쭉 보시면 재밌는 게 이제 보이는데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사람들 뭐예요? 그게 24절, 3절과 24절, 25절이에요. 4장 23절, 24절, 25절. 이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그게 소문이 24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들은 뭐라고 불러요? 무리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종교 소비주예요. 그러면 이 자체를 잘못했다고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각가지 사연과 이유가 있어요. 그 자체를 주님이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주님은 무리들도 웰컴 하셨어요. 원하는 거예요. 제자도 와라. 무리들도 와라. 그런데 무리가 무리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 너희는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제자로서 너희가
들어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무리들과 제자들이 섞여 있었어요. 산에 섞여 있었는데 한 그룹은 무리고 한 그룹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는 자신의 욕구와 필요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치로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문을 듣고 왔든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왔든 간에 그들은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욕구를 기반으로 자기의 필요의 욕구를 기반으로 자기의 필요를 기반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면 떠나갈 사람들. 재밌는 게 자기 발로 왔어요. 누가 와라 하지 않는 게. 왜 술의 집사가 쑥을 뜯었겠어? 좋아하니까. 나한테 뜯어보면 안 뜯어질 때. 내가 그랬네. 돈 주고 사먹지 미쳤다가 뜯어다니. 그 고생하면서. 응? 재밌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돈 준다 해도 안 뜯어. 나한테 돈 준다 해도 안 뜯어. 내 앞에 쳐. 네. 그렇죠. 그럼 왜 그래요? 좋아하니까. 맞아요. 여기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무리예요? 자기의 필요 때문에, 자기의 욕구 때문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 말로 온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가룟유다 앞에 놓고 많은 신학자들이 서기관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한 서기관이 그 사람이 아마 가룟유다일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진짜 예수님 다 불렀어요. Come on, 이리 와. 너 내 제자가 돼. 예수님 다 진짜 삼아줬어요. 근데 그들이 올 때 그들이 깨진 게 뭐가 깨졌죠? 그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놔두고 따랐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막 갈등하고 이제 떠나가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 보셔서 우리는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뭐라 해? 잘했다 그래. 너 참 잘했어. 나를 위해 버린 자는 내세에 금세와 내세에 복을 다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붙들린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게 되어지면 나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전도하지 않아도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것이 저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를 드러낼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이 산상수훈을 듣게 됐습니다. 무리들은 끊임없이 자기 욕구를 기반으로 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놀랍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자들만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불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 전체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쉼을 배우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네요. 주님이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가 배웁니까? 제자가 배웁니다. 무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이든 종교 소비주의자들이든 제자이든 간에 그들이 나왔을 때 주님 환영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야. 근데 너희는 내게 배워라.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내게 배워라.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신다.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의 무거운
무거운 짐과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이것을 다 이제 가볍게 해주십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 짐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짐 자체가 바뀐 적이 없어요. 뭐가 바뀌느냐? 짐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함께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이 가벼워요. 분명히 이 인생의 이 짐은 나의 짐인데 이제 내 주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짐은 이제 내 짐이기도 해. 그러니까 너는 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돼. 너는 할 것 있어. 뭘 줘야? 너는 내 멍에를 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뭐 합니다? 쉼을 줄 거야. 내 쉼은 가볍다, 쉽다. 왜 쉬운지 아니? 너 인생을 살았다 혼자 살아갈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함께 살아주고 내가 함께 해줄 때 그건 쉬운 거야. 어렵지 않아. 더더군다나 무겁지도 않다는 거 아니야. 그게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오른 자들 주님 환영하셨어요. 그러나 무리로 종교 소비자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무리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표현을 쓰고 마데테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disciples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마데테스라는 단어예요. disciples는 예수님의 인격에 감화되어져서 도제되는 것을 disciples라고 그러고 마데테스는 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배웠습니까? 선생님의 삶을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오늘날 왜 공교육이 무너졌습니까? 인격적인 선생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불행히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인격적인 스승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불행하게. 제가 대학 때 만났을 뿐이지. 몇몇 교수님. 가장 좋은 제자는 선생님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배우고 잘 따라 살고 결국은 예수님, 선생 되셨던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표이자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자와 선생님의 관계는 예수님 당시 그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일리아다 오디세이아에서 호메로스가 썼던 이 일리아다 오디세이아에서 거기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집에서 떠나서 막 모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자신의 신하 중에 아주 인격적이고 나이도 있지만 통찰력 있는 사람에 맡깁니다. 거기서 나온 게 멘토라는 단어예요. 멘토 들어보셨죠? 멘토. 그 다음 멘티, 멘토. 멘티는 이제 다른 사람이고 멘토는 이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관계는 뭐냐면 이 공자 시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제자들이 선생님의 생계를 책임져 줬어야 돼요. 우리나라 서당도 똑같았잖아요. 서당에서 이제 훈장 선생님이 하면 먹을 거 가져와서 쌀이나 해서 이제 이번에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관계는 이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만족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결과적으로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50년 강림 이전까지. 왜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을 부인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한번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내려놓고 대가를 치렀다고 해서 대가 치르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대가 치르는 데 계속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과 친족과 이것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내려놓지 않았던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망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이 되어지면 누구는 우정승 좌정승하기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불과 며칠 전에 새벽에 와가지고 뭐예요? 내 큰아들 우정 좌정승 시켜주고 작은아들 우정승 시켜주십시오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돌아버렸어요. 이럴 수 있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뭘 내려놓지 못했어요? 야망,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죠. 그 실패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면 거기서 완전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실패했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까지 저지르면서 완전한 실패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고 무리 속에서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무리로 끝난 사람도 있고 근데 제자 됐고 거기서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경험했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과 같은 삶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가르치는 거 그거였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우리나라 우리 합동주 교단이지만 그 교회에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300 몇 명이라고 하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 다 펴가지고 그 교회에만 얼마나 빵빵합니까? 얼마나 짱짱합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들이 있어서 대단한 교회입니까? 전체 어떤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니까 대단한 교회고 거기에 장관이 있으면 대단한 교회입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실도 그랬지만 그 미국 전 대통령은 교육학교 선생님으로 만족하셨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장난도 치고 애들은 어리니까 그래서 말씀을 막 하고 애들 고민거리 있으면 그냥 들어주는 거야. 들어준 가운데 애들이 뭐가 돼요? 당연하죠. 그분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 인격. 그렇게 보고 자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제자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닮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나 종교 소비 중에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것에 있어요. 오늘날의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가 왜 많이 힘드냐면 이해관계로 많이 얽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결혼식을 한다, 장례식을 한다 하면 목회자는 은근히 뭘 바라냐면 자기에게 뭔가 사례하기를 원하는 걸 사례를 하기를 원하고 또 교인들은 나름대로 그런 걸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교인,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이 저한테 예를 들어 결혼식 주례를 부탁했으면 그 사람이 사례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교인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교인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역인데. 근데 이란 별거 아닌데 우리 교인은 신방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대신방 기간 이제 봄하고 가을에 한 번씩 있거든요. 1년에 딱 2번 있는데 그 신방기간 되어지면 목사님이 교회 그 집에 방문해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들어주잖아요. 뭐든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거는 그들의 믿음 따라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쳤는데 목사님께 거마비를 지어주잖아요. 아주 믿음 없는 사람 치고 그게 왜 목사한테 그 돈을 지어주니까? 목사님이 힘들게 와서 해주셨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가 2개로 준비돼야 돼.
이게 한국교회에 이게 병폐적으로 심겨져 있어요. 좋은 의미로는 목사를 섬긴다는 의미가 있지만 나쁜 의미는 뭐냐면 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식을 심어줬어요. 신방의 목적이 뭡니까? 신방의 목적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목사가 일단 들여다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나누면서 그리고 그 신앙 상담을 하는 게 일종이에요. 상담하면서 돌봐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신방인 거야. 응? 우리는 저번에 가르쳐 우리 그 광주에 있는 형 같은 경우에는 신방 한번 돌면은 뭐 환장해요. 왜냐면 여기서 판매도 먹어라 저기서 저런 사람들이 잘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배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혜가 생겨가지고 12시 타임에 생긴 이제 딱 맞춰진 집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반찬 3가지 이상 하면 안 되고 간단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 이분들이 그게 목사님만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면 가서 또 밥 한 그릇 이상을 안 먹잖아요? 응? 그것도 힘들어. 목사님이 맛이 없어. 내가 정성이 없어 안 먹는 거.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당뇨 없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다고. 이 집 가면 커피 줘. 저 집 가도 커피 줘. 응? 그 다음에 밥도 이렇게 먹어야 되고 또 고기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부교육사 생활할 때 인천에서 생활할 때 목사님 꼭 데리고 다니니까 내가 따라가는데 그때 내가 몸보신할 때 괜히 따라가면서 몸보신도 하고 참치도 먹어봤네. 내가 동원 참치 그 당시 처음 참치도 한번 먹어봤는데 그 비싸네. 제가 먹을 줄 몰라가지고 이걸 왜 먹나 안 했지만 지금은 없어서 못 먹지. 참치 사느란 말은 안 해요. 표정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럼 뭘 말하느냐? 목사가 와서 한국 교인들 중에는 복을 빌어주면 그 가정에 복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기복주의에서 나온 건데 물론 목사님의 축복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거 아주 귀한 거고 좋은 거야. 근데 이제 그 복받는 어떤 과정의 은혜라고 보는 게 순복교인들 그래서 굉장히 대신 못해 잘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덤으로 목사님 위해서 한국까지 하면 기도를 더 한번 살짝 안수해 줄 것 더 강하게 안수해 준단 말이에요. 응? 이심저심이니까. 그럼 그게 누가 빠져요? 주님이 빠져요. 목사들은 신방할 때 어떤 설교를 준비해서 가느냐? 사람들에게 복되고 사람들에게 위로 주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설교를 미리 다 준비하고 가요.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교인들 뭐 신방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지만 신방 갈 때 미리 뭐 준비한 적은 없어요. 충분히 물론 준비하긴 해요. 충분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비춰주면 그 가정을 위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근데 계속 기도해도 어떤 감동도 없으면 계속 기다립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가서도 그 놀랍게도 저는 어느 시점을 비춰요. 그때 거기서 신방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에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이 종교 소비주의로 가면 이거예요. 내 구미에 맞아야 돼. 내가 규준이에요. 설교도 내가 원하는 설교해야 돼. 그러니까 설교는 뭐라 했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그러니까 교민들도 설교 들을 때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뭐로 와야 돼요? 찔리는 화살처럼 다가와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뭔가 자기들에게 위로를 주고 뭔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기를 원해요. 그게 일주일 살아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서 모르는데 일주일 동안 사회에서 이렇게 쪄들고 저렇게 쪄들고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었는데 교회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아요. 짠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그 직장에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함께 살아봤냐고요. 응? 과거에는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이제 오늘 난예배 때 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대부분의 장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메뉴. 얼마나 믿음들이 대단한지 주일 난예배 때 들었던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 버리겠대요. 잘 들으세요? 오늘 필요한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 요구되어져요. 오늘의 말씀은 내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하루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만나는 어떻게 내렸죠? 하루로 새벽에 내렸어요. 말씀은 매 순간순간 그 말씀이 내게 주어져요. 물론 좋은 의미라면 그 주일에 들을 때 설교 말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는 의미로는 찬성이지만 오늘날은 그 말씀으로조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설교 시간이 20분도 안 되고 25분. 붕어빵 찍어내듯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하듯이 초대형 교회들의 예배를 찍어낸다고요. 이게 종교 소비주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런 식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족해 해요. 왜 만족해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듣고자 하는, 나를 설득시켜주고 내 마음을 움직여주고 세상적으로 나를 감동시켜주고 나의 이런 종교적인 욕구, 어떤 감정들을 끌어올려주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소위 찬양 인도를 한다는 친구들이 과잉하면서 그게 콘서트를 해버려요. 소위 경배와 찬양한다면서 수많은 잡다한 멘트를 날리고 거기서 자기네 멘트 속에서 막 은혜로운 단어들을 조합하면서 거기서 막 해요. 근데 정작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게 성령의 어떤 기름도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화려한 막 이게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드럼, 그다음 베이스 기타 이런 거 막 치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제가 이거에 베이스와 드럼만 있으면 여러분은 제가 충분히 그냥 열광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베이스 기타와 드럼은, 특별히 베이스가 더 드럼이 대단하긴 하지만 드럼보다 더 강렬한 게 베이스 기타예요. 이게 우리 신장 박동하고도, 저도 베이스 좀 배우다가 말았었는데, 이게 일렉이 탁 어우러지면 끝내줍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보시죠. 11절과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3절. 저번에 제가 말씀했었는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기서 믿는 거, 아는 일,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이게 뭐냐? 성도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운 이유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는 뭐냐면 카타르티즈인데, 그 뜻은 성도를 준비시키다, 구비하게 하다, 장비를 챙겨주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구비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100년 이상 살지 못해요. 제가 금요일날 급하게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지인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그러면 87세에 돌아가셨는데 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는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 죽음을 이해할 때에 내 생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는 그 생애만 보면 참 이거 정말 구슬프고 슬퍼요. 아프고. 그래 이거를 영혼이라는 관점 속에서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지으셨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세계로 가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생애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 찰나에 불과한 이 생애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생애가 결국은 그 영혼의 정도 하나 되지 않는 그런 생애란 말이에요. 우리 이 생애를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면서 힘들어하고 그냥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무리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리로서 살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없고 주님을 본받는 삶이 없고 우리의 지향점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무리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어떤 문제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이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다들 하나님을 버리고 남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은 병든 자의 병을 고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병든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쳐줬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이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목적 삼았어요. 그게 누가 되어야 되느냐? 목회자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막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목회자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나고 문제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목회자가 깨어서 성도들을 다시 온전케 해주고 채워주는 일들을 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죠? 왜? 서신서에 뭐랍니까? 너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들이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그들의 아픔 이상으로 받아내면서 있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권면하잖아요.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속임수와 간산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4절에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유혹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속임수와 간산유혹에 막 요동하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풍조에 밀리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그 신앙을 목표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받고 예수님은 잘되고 예수님은 만사에 형통한다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 절급한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최상의 기독신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며 Who am I? How to live? 어떻게 살고 내가 누구이고 이런 모든 대답들을 듣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느낄 때에도 대자연에 나아가서 자유를 느낄 때에도 하나님의 주신 세계를 마음껏 묵상할 수 있어요. 쑥을 캘 때 쑥만을 보고 캐는 것이 아니라 쑥을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한다. 이렇게 캤는데도 왜 또 자라나지? 그런 묵상들 삶을 조망할 때도 다르게 조망. 내 인생의 삶을 조망할 때. 우리 아이들을 평가할 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거 뭐 좋은 성적 없고 그걸로 평가하면 여러분 정말 저한테 나와서 성적표를 갖고 오세요. 본인들의 성적표를 지금 갖고 오시라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내가 볼 테니까. 응?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는 그리스도만한 가치를 우리가 그런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가치가 있다고 여겨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인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종교 소비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무리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한다면 성숙한 어른 같은 그런 신자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표를 딱 따가지고 그냥 내가 천국 한번 확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해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혼연애말할 때 아빠가 태어나고 들어올 때 검정 비닐을 가지고 탁 들어오잖아요. 뭐 보고 즐겨요? 받아요. 봉투. 그 안에 지금 뭔가 먹을 게 있겠지. 응? 그것도 아닌데 아빠가 오는 것 자체가 좋아서 막 해주면 그건 정말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해주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과 이해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소위 종교적인 거기에 공도, 자기적인 종교적인 노력, 종교적인 열심, 그게 다 이유가 뭐냐면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상이 뭐라 했죠? 자기를 위한 거라 했잖아요. 종교는 뭐라 했죠? 자기를 위한 거라 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종교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상태에 하나님을 모르고 밖에 있던 마음이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제는 성숙한 인간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잖아요. 온전한 인간이 누굽니까? 온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할 때 이 번역이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헬리키아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키, 이 키 있죠, 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그냥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큼 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크기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소비주의는 절대로 그렇게 자라나게 하지 못해요. 절대로 자라날 수 없어요. 신앙의 목표를 둬야 될 게 뭡니까?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도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깨뜨려야 돼. 이게 구원파니까요.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인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의롭게 여겨지는 그 의로움이 옷을 입게 되어졌고 그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신자들이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뭐냐? 범사에 날마다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결국은 거기에서 성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이 소위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뭐 했더니 큰 교회를 지었고 헌금했더니 이 복을 받았고 사업장이 이렇게 되어주고 물어보자고요. 그러면 사업이 그렇게 되어줬고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 자녀들에서 부자 됐다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부자 됐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다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우리 애가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서울대 들어간 그 아들이 그 딸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요? 어떤 삶을 살고 있냐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 그럴듯한 성과 보면서 참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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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는데 모르는데 그들 속에 있는 열매는 어떤 게 있냐고요. 그게 결과물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처럼 되려면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목표이자 목사의 목회의 목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양들을 그렇게 데려갈까? 목사 자신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처럼 될까?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목사의 성공이 뭘까요? 만 명 넘는 목회하는 겁니까? 아니요.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회 성공한 거야.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